오랜 세월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이지 수없이 노력하셨어요. 가슴 한편이 꽉 조이는 듯 답답하고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지나온 당신의 삶을 조용히 되짚어보면 굽이굽이 인내했던 순간들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왔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내가 한번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지니까, 내가 꿀꺽 삼키면 자식들이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오셨죠. 마치 해안가의 굳건한 바위처럼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당신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대로 맞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도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억울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도 했을 테고, 어떤 날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하여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화를 달래기도 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인내가 미덕이라 가르쳤습니다. 튀어나온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하여 둥글게 둥글게 살 것을 강요받았죠. 그래서 당신은 뾰족한 아픔마저도 둥글게 깎아내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고통은 모른 채 남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그 힘겨웠던 세월을 제가 깊이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참아온 그 시간들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도 아니었고, 어리석어서 당하고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해맑은 웃음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당신은 기꺼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웠던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자식들은 훌륭히 성장하여 제 몫을 다하고 있고, 가정은 이만큼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내는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숭고하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맹렬한 불꽃을 맨몸으로 막아내듯이 삶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받아낸 당신은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참다 보니 이제는 참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입술을 꽉 깨물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버릇이 당신의 속을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고 강물조차 바다를 만나면 방향을 트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한평생 변함없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려 하십니까? 이제는 잠시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어진 주름 속에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어. 정말 애썼다. 네가 참아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무언가 올라온다면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랫동안 당신이 외면해왔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나 좀 봐줘.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당신의 내면을 이제는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고자 합니다. 녹슨 빗장처럼 뻑뻑하여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돌보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갈라져 있더라도 우리는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봐주고 따스한 햇볕을 쬐어주며 메마른 땅에
물기를 터줄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평화가 사실은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평화가 아니라 당신의 행복 위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잘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서만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일장 인내가 미덕이라 배웠건만 남은 것은 병든 마음뿐. 옛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무조건 참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고된 날에도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로 살라며 스스로 입과 귀를 닫으셨고 남편이 속을 썩여도 자식이 애를 먹여도 내가 참으면 가정이 조용하니까 그저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참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가슴 깊숙이 커다란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인내였는데 결과는 참혹하게도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잠 못 이루고 까닭 없이 가슴이 답답해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치고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몸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름이 멈추면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썩은 물에선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죠. 우리의 감정도 물과 똑같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보내고 슬프면 눈물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걸 억지로 댐처럼 막아두고 있으니 마음 안에서 감정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쓰레기통처럼 다루었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나쁜 감정들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마음방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결국 그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계시지만 속은 숯검정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 더 이상 건강한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화를 내면 뭐하냐고.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참고 살다 가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솥뚜껑을 닫은 채 아궁이에 계속 불을 지피면 결국 솥이 터져버리듯이 나중에 나이 들어 힘이 빠지면 그동안 억눌러 왔던 화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평생을 참고 희생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늙어서 망쳤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학대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고통을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음식이 체하면 손을 따거나 소화제를 먹어 내려보내듯이 마음의 체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참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상처가 생겼음에도 반창고 하나 붙이지 않고 옷으로 덮어둔 채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상처를 드러내어 시원한 바람을 쐬어주어야 합니다. 고름은 짜내야 새살이 돋아나듯 말이죠.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병든 착한 사람보다는
건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100번 낫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가족도 있고 세상도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참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오신 당신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답안지는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답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상생의 길. 그 길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는 마음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든 그것은 모두 당신의 일부이며 오랫동안 당신의 보살핌을 기다려온 어린아이들입니다. 제2장,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고 사셨습니까? 속은 문드러져 피가 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어 넘기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 여겼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혹여나 자식들 마음 다칠까봐, 혹여나 집안 분위기 어두워질까봐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괜찮다, 나는 괜찮다 주문을 외우셨지요. 마치 무대 위에 선 광대처럼 내 슬픔은 분칠로 가리고 오직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기를 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도 흐린 날에는 비를 뿌리고 바람도 성이 나면 거세게 몰아칩니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상태를 억지로 꾸미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데 해가 뜬 척하지 않고 겨울인데 봄인 척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 중에서도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만이 슬픈데도 기쁜 척, 아픈데도 건강한 척,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며 애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고통스러운 노동입니다. 남들은 당신의 그 웃음을 보고 편안해 할지 몰라도 당신의 속은 거짓된 표정을 짓느라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 말해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땅은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웃어야만 유지되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살얼음판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로운 평화일 뿐입니다. 가족들도 사실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웃음이, 아버지의 침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가짜 웃음은 벽을 만듭니다.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문을 막아버립니다. 오히려 당신이 솔직한 얼굴을 보일 때 가족들은 당신을 희생하는 부모라는 성상이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라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화가 나면,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우울하면, 아, 내 마음이 지금 흐리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나쁘다고 질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손님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반가운 손님만 손님이 아닙니다. 불청객도 손님입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고, 가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런데 억지로 웃으며 그 감정을 부정하면 그 불청객은 떠나지 않고 방구석에 눌러앉아 주인을 괴롭힙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십시오. 웃기 싫을 때는 무표정으로 있어도 봅니다. 화가 날 때는 미간을 찌푸려도 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당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 증명할 필요 없이 지난 세월이 그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의 당신과
마주해 보십시오. 주름진 그 얼굴 그대로, 지친 그 눈빛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처럼 당신의 마음도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 자연스러운 흔들림 속에 진정한 치유의 길이 있습니다. 억지 춘향 노릇은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하루는 내 기분에 가장 솔직한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3장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닌 나를 위한 배려를 시작할 때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올라오면 슬그머니 자식들 앞으로 접시를 밀어주고 당신은 젓가락 끝으로 김치 조각이나 집어 드셨습니다. 과일 하나를 깎아도 성하고 예쁜 것은 남편과 아이들 입에 넣어주고 당신은 멍들고 물러진 부분만 돌려내어 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아셨습니다. 나 하나 덜 입고 나 하나 덜 먹어서 내 식구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게 내 행복이라 여기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지나친 희생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빚이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는데 자식들이 어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자식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죄송함이라는 돌덩이가 쌓여갑니다. 집안의 공기는 참으로 묘해서 주인인 당신의 마음이 흐리면 온 집안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당신이 참고 참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집안에 화목한 웃음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은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먼저 물을 머금고 튼튼해야 가지로, 잎으로 영양분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는데 가지만 무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위급 상황 시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주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도 구할 수 있고 가족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숨통이 트여야 집안에도 맑은 바람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시장에 가시거든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만 장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당신이 정말 먹고 싶은 생선 한 토막을 먼저 사십시오.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시장통에 걸린 싸구려 옷만 고집하지 마시고 백화점 쇼윈도에 걸린 고운 옷도 한번 걸쳐보십시오. 당신이 고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면 자식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이 맛있는 것을 먹고 건강해지면 그것이 곧 자식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 눈치 그만 보십시오. 아들이 기분이 안 좋은가? 며느리가 화가 났나? 그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당신의 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어찌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식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당신의 오늘 점심 메뉴를 걱정하고 내일 갈 산책 코스를 고민하십시오. 내가 나를 대접해 주어야 남들도 나를 대접해 줍니다. 평생을 머슴처럼 일하고 하녀처럼 섬기며 살면서 왜 남들이 나를 귀부인처럼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보석처럼 아낄 때 가족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무거운 짐은 벗어던지십시오. 대신 나를 위한 배려라는 가벼운 날개를 다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지쳐서 밥 차려주는 늙은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활기찬 부모를 더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여시고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
당신의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제사장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진정한 해소의 방법. 참지 말라고 말씀드리니 어떤 분들은 겁부터 내십니다. 평생 얌전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시장터 싸움꾼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릇이라도 집어 던져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물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 소리라도 질러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소는 그렇게 나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밖으로 마구 쏟아내면 시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혈압만 오르고 내 입에서 나온 독한 말 때문에 나중에 또 후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소는 내 안의 감정을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밖으로 내던지지도 말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당신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 내 속에 화가 났구나. 내 가슴이 지금 쿵쾅쿵쾅 뛰고 있구나. 저 사람이 한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신기하게도 감정이라는 놈은 주인이 자기를 알아봐주면 슬그머니 힘을 잃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다가도 엄마가 눈을 맞추고 알아주면 울음을 그치듯 내 안의 화도 내가 알아차려주면 가라앉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나뭇잎 하나를 띄워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뭇잎에 미움이라고 쓰고 그 나뭇잎에 서운함이라고 써서 졸졸 흐르는 냇물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물길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그저 눈으로 쫓으십시오.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닦는 수행이고 응어리를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곱씹으면 상처는 깊어집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섭섭함은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거절을 못해서 병이 되었습니다. 돈 빌려달라 부탁하면 없는 살림 쪽에서 쥐어주고 애 좀 봐달라 하면 허리가 끊어져도 업어 키웠습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내가 좀 힘들고 말지 하며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거절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아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누가 무리한 부탁을 해오면 화내거나 짜증낼 필요 없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의 상태를 알리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영영 안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담벼락입니다. 담이 있어야 이웃 간의 평화가 유지되듯 적당한 거절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오래갑니다. 가슴속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이제는 참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단,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내 마음이 섭섭하다. 당신이 연락이 없으니 내 걱정이 크다. 이렇게 나를 주어로 내 마음을 전하면 싸움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됩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입이 터져야 내 숨통이 트입니다. 응어리는 놔두면 돌이 되지만 풀어내면 바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가슴 속에 돌덩이 대신 시원한 바람이 드나들게 하십시오. 그 바람에 실려 당신의 남은 생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오작 남은 인생은 오직 당신의 평안을 위해 쓰십시오. 해질녘 노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루 종일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이 서산마루로 넘어갈 때 세상은 가장 붉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젊은 날에 치열했던 열정이 지나가고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선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고요한 빛을 낼 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름 석자는 뒤로 한 채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혹은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으로 불리며 사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희미해지고 역할만 남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역할의 옷을 하나씩 벗으셔도 됩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둥지를 틀었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나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초록 잎사귀를 들여다보는 일,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일,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타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 그 사소하고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행복이 됩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삶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 들어서 나만 챙기려니 자식들 보기에 미안하고 주책 맞아 보일까 걱정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 잘 키운 자식 걱정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가을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으려면 따가운 햇살도 필요하지만 선선한 바람도 필요한 법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도 이제는 쉼이라는 선선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밉고 자식이 섭섭하게 해도 그 마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은 게 당연하다. 그렇게 툭 털어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남은 시간은 미워하는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원망하고 후회하는데 쓰기에는 당신의 남은 날들이 너무나 찬란합니다. 이제는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사십시오. 매일매일이 당신에게 주어진 보너스라 생각하고 가장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누리십시오. 다리 힘이 있을 때 여행도 다니시고 눈이 보일 때 예쁜 꽃 구경도 실컷 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모습, 건강하게 당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들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이기적으로 행복해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의 평안을 위해, 오직 당신의 웃음을 위해 남은 달력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제육장 참지 않아도 사랑받아 마땅한 당신에게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은 꼭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지 않아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희생하지 않아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 살림을 잘해야, 자식을 잘 키워야, 그래야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십시오. 그 꽃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피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생명력을 다해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향기를 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에서 하나뿐인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는 조건부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참아야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거절하고 내 마음을 표현해도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혹여나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너무 서러워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당신 자신이 당신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가슴에 두 손을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이 안에 뛰고 있는 심장이 느껴지십니까?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오직 당신을 살리기 위해 뛰어온 기특한 녀석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 몸과 내 마음은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그 고마운 나에게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괜찮다.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너를 영원히 응원한다. 이 말이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이기를,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하게 웃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인내와 희생의 회색빛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의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 참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참지 마십시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없이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